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이 기도, 이 제목의 말씀은 15년 전 2006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 6월에 실린 저의 설교입니다. 놀라운 것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은 제 설교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유튜브로 제 설교가 계속 올라오는데 두려운 것이 있어요. 어떤 설교는 한 10,000명 가까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은근히 두려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값진 보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화를 가지고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보화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기도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고, 기도가 나를 인도했고, 기도가 나를 가르치었고, 기도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제가 행복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런 자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소원 이것입니다. 들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주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아직 30년이 됐다 해도 아직도 이런 기도만 들으면은 똑같이 초신자, 어린아이 신앙과 비슷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기도가 바꿔져야 하냐면은 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그 받침이 있어요. 두 가지의 기초가 있어요. 이 기초 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는 이 기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 두 가지 기초 위에 기도의 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는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이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열심히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열심히 우리가 힘써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건 너무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요절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까 이걸 넘기지 마세요. 기도의 요절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해라. 구해라. 이게 기도의 아주 첫 번이에요. 첫 번째. 구해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전능하시니까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줄 수가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만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 안 하기 때문이다 이거요. 그리고 받지 못하면 구했는데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걸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네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정말 귀한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말씀에 다윗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도 나오는데 딱 한 구절만 소개하면 시편 18장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코로나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서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어디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디서 들으셨다? 성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 기도가 아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 6절의 말씀에 똑같은 은혜를 입은 그 간증이 있어요. 내려놓음의 베스트셀러 이 책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 교회 성도를 소개했어요. 몽골에 가서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몽골에 한 처녀 성도가 있었어요. 초신자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소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염소 하나 잃어버렸도 뭐 할 텐데 소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큰 거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몽골에서는 소가 큰 재산이에요. 아주 소중한 거고,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몽골에서 사방을 헤매면서 소를 찾아 나섰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이었어요. 예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인 이 처녀 성도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계속 소를 찾아 나서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인데도 이 성도가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 소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집에 큰 재산이에요. 이 소를 못 찾으면 우리 집은 큰 어려움을 닥쳐요. 내가 잃어버렸는데,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집안에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하고 소를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예배 시간이 끝날 즈음에
예배당 문 밖에서 음메하고 소름이 울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소가, 자기 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소가 집을 찾아간다고 하면 자기 집으로 찾아가야지. 한 번도 예배당에 이 소가 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설교하면서 이걸 간증을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감옥에서 나오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그냥 옥문 열고 나가게 해주지 않고 기도해라.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해 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나가게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기도해야 들어주겠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구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늘 예배당 입구 계단에 올라오면은 현수막에 걸어졌잖아요. 현수막 좀 보세요. 앞뒤에 이렇게 선수막 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셔요. 하고 싶어도 못 하셔요. 아무개야. 기도 좀 해라, 기도.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주든지 응답해 주든지 내 뜻을 알려주든지 하지. 제발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 기도라는 타이틀 아래 지금은 지성소 성소도 없잖아요. 우리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합시다. 가정별로. 지금 연말까지 다 찼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를 하세요. 금식해야 돼요. 한 끼 이상은 금식하고, 그리고 시간 정해진 그 시간을 맞추려고 애써가지고 그렇게 최소한 2시간 정도는 강단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라 이겁니다. 생명센터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3년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차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데 5분 걸려. 5분. 이것을 기도를 않는다? 이를 아는 성도를 우리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3년째 기도를 모아가고 있는데 지금 수십만 기도가 모아졌어요. 희망천사 기도는 우리가 개인별로만 아니라 기관별로 모여서 팀별로 우리가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성전기둥, 전도기둥은 지금 벌써 수십 년째 우리가 하루 금식하고 내 당번 때 기도하는 이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해서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몰라서 기도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느 특별한 누구에게만 특권을 줘서 너만 기도해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너무 배고파서 아버님께 빵 사 먹으려고 돈을 달라는데 아버님 만수무강하셨습니까? 실은 부족한 제가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돈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빵 사 먹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요새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면 아빠 배고프니까 돈 줘 빵 사 먹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는 앞에처럼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형식이 꼭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힘써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은 백지임장을 내라 이겁니다.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놓고 이 기도를 들을 때 내가 자기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육성, 재성, 독성 이런 것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꿈과 희망과 야망과 우리의 소원과 비전도 없애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칠판에 적혀진 나의 온갖 생각, 계획, 방법 또는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찬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우개를 가지고 와서 그런 걸 깨끗하게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깨끗한 칠판에 적어 주십시오.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기도해야 돼. 내 모든 계획, 생각, 모든 이런 것 결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가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 내용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해가지고 자기들이 연애해가지고 좋으니까 결혼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그럼 그렇게만 얘기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부모를 윽박지르고 또는 나한테 와서도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좋다, 사랑하고 싶다, 사랑이 간다.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에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워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와요.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면은 마음에서 이 아가씨를 버리지 않는 상태에 기도해봐야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버리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얀 종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무 계획과 뜻과 결정이 없는 자세에서 기도를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 이겁니다. 교회 초창기에 내 불변하는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뭐겠어요? 모두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장시켜 주옵소서, 성도들 막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기도, 산기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계속 했어요. 매일 금식, 한 끼씩 금식은 10년이 넘게 하고, 코피가 터지고 몸이 약해지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런 기도로 막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겨졌는가 봐요. 새벽에 깊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딱 한마디 말씀해 주셨어요. 왜 부흥을 원하느냐? 왜 부흥을 원하느냐? 이 한마디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왜 내가 부흥을 원하지? 하고 내 마음을 살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흥해야 성도들이 오고, 성도들이 11조를 내야 헌금이 모아져야 교회 부채를 갚고 빚 갚고, 부흥해야 성도야 예배당도 크게 짓고, 교회 차도 사고, 내 승용차도 사달라고 하고, 내 사례비도 많이 받고, 부흥해야 친구들한테 야, 너 3.1교회 부흥했다, 너 목회 성공했다 이 소리 듣고 기분도 좋고 어디 가서도 떳떳하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나를 위한 부흥이었구나, 그걸 생각하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부흥을 똑같이 부흥을 주옵소서, 주를 위한 부흥을 구했지 나를 위한 부흥을, 교회 성장을 지워버렸죠. 그래서 새 성도가 오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안 오면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변하고 말하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네가 주관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 그게 이루어진다. 그 행사를,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하겠다고 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봐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잠언 3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네 주장, 네 생각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지도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범사에 큰 일 작은 일 모두 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게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래야 너를 지도해 주신다.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복잡한 것 지워버려요. 여러분 생각, 이것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지워버려요. 자식이 속 썩힌다, 아내가 속 썩힌다, 하나님 다리 몽댕이를 부려서라도 바르게 해주세요. 그것은 내 뜻입니다 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주의 뜻대로 되라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넣지 말라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세 번째는, 기도를 했으면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천국에는 되돌아오는 기도응답의 소포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기도했던 사람이 중간에 포기해버리니까 소포가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응답이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천사들이 바빠요. 구부능선을 다 올라가는, 조금만 더 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구부능선까지 올라왔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는 거예요. 99도가 되어도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될 때 끓기 시작해요. 또 물이 0도가 돼야 얼기 시작해요. 1도가 된다고 얼지 않아요. 0도가 뚝 돼야
그때부터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했으면은 1도, 2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100도까지 올라가게끔 하나님께 전달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 보따리가 내게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여러 번 가르쳐 주셨는데 그 여러 번 기도를 가르쳐 준 내용 중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란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 이걸 얘기했죠. 마태복음 15장에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예수님답지 않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하면은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모른 채 해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계속 부탁을 하니까 매몰차게 인신공격까지 해버립니다. 이방인이 감히 어떻게 와서 부탁을 하냐 이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흑인이 어떻게 와서 기도하느냐? 흑인의 기도도 내가 들어주리? 노예가 어떻게 종이 돼가지고 기도를 해? 종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 같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매몰차게 싫다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포기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망신을 당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거절을 당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계속해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이 소리 좀 들으세요. 아무개 성도야, 정말 끝까지 기도했구나. 네 인내심이, 네 포기하지는 하지 않은 것이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그 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무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기도란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하고 말씀해 준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로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아니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제일로 못한 게 이게예요. 구하기만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1시간을 기도했어. 주여 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어때요? 끝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1시간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힘차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대화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래요. 기도를. 대화는 뭐예요?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전화를 걸면 상대방과 어떻게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화 통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할 말만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성경책 딱 덮어버리고 그냥 자리에 일어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로 못한 거예요. 제일로 못한 거예요. 우리가 고쳐야 돼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 방법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겨라. 네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아라. 들으려고 노력해라. 이겁니다. 잠언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번개치고 막 세상이 난리치고 요란하고 그때 아니라 고요할 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린 사무엘이 지성소 앞 성소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잤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기도의 깊은 내용을 잘 몰라. 기도만 할 줄 알았지 들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대화하고 싶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불렀어요. 밤마다 어린 사무엘이 부모 곁을 떠나 부모의 품에서 자야 할 애가 일찍부터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애를 나에게 자녀를 주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약속대로 바쳤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다 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특해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른 줄을 몰랐어요. 뛰어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부르셨습니까? 3번이나 하나님이 불려도 몰랐지. 이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대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기도도 않고 들으려고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를 잘했어요. 듣는 것을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침묵할 줄을 알아야 돼요. 침묵을. 고요한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냥 시끌벅적 사람 많은 곳에서 그냥 듣고 이 소리 저 소리 헛소리 듣고 말하고 막 그렇게 어울려서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 없는 곳을 일부러 찾아서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깊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깊게 기도하고 들을 줄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해야 돼요. 온갖 방법 다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없애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들이 마음을 정리할 것 중에 하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랑은 2가지라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나 내 마음에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또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과 갈등이 있으면 정리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옷도 단정히 입고 머리도 감고
성경 찬송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딱 이게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가족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가족 식구 중에. 또는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미워하는 마음이 딱 이렇게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성도들 중에. 저 집사 보기 싫어.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또 심지어는 목사님을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게 많이 걸린 거예요. 정치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딱 있어. 만나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정치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딱이고, 사원들 중에서 사장님을 한 번도 독대도 안 해보고 뭐는데도 사장님을 미워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무조건적으로 선생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애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애를 미워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딱 이게 있는 채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버려야 돼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와서 총 들고 무릎을 쏴버렸어요? 칼을 들고 옆구리를 찔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 하나 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절대 순종하겠다 하는 이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맞는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제 삶에 목표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내 목회에 철학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목회를 하겠다. 제가 제 자식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 한마디 말한다면은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주님 뜻대로 살아라. 한마디만 해야 된다면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찾지 말고, 명예를 찾지 말고, 권력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건강을 찾으려고, 이런 모든 것들보다 우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와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만큼 누리면 돼. 주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안 구하지 않아도 주마. 주님이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주님 뜻에 맞는 것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배웠으니까 그대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찾아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